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그 스데반의 설교와 그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사실 스데반의 설교가 전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저희가 한 번에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특별히 스데반의 그 순교라는 관점에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메시지였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시절 때 대학교에서 전도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중복음 전도대라고요. 특수한 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인들이라든지 소년원이라든지 아니면 보호감찰소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 되어지면 소년원에 찾아가서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영등포역에 가면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고 끝나고 나면 그 주변을 돌면서 노방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한교회 정말 많이 개선되어졌습니다. 깨끗해졌죠.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던 그 90년대만 해도 영등포 뒷골목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역 주변으로 빈민들과 노숙인들이 모여들었고요. 거기에 쪽방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이 쪽방촌 일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길 한쪽에서 술을 드시고 계시던 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져서 저희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전도를 하느냐고 다른 데 가라고 소리치며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랍기도 했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무료 음식을 나눠주면 와서 음식을 받아 먹으시고 어떤 옷이나 침낭을 나눠줄 때는 고맙다고 잘 받아가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자 왜 여기서 방해를 하느냐고, 왜 전도를 하느냐고 소리를 치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선배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곳에서 전도를 하면 그들이 하는 장사에 방해가 된답니다. 영등포역 뒷골목에는 쪽방촌과 함께 거기에는 집창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창촌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러 가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아니면 부끄러워서 혹은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장사에 방해가 된다라고, 피해가 간다라고 전도를 방해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물품은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하는 것들은 즐겁게 받으면서도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이를 갈며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증인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이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붙잡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을 위하여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했던 곳입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지만 결정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십자가 처형 이외에 신성 모독이나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체적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최후 변론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자신이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도 있고 죽어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하지만 스데반은 두려움 없이 평안함 가운데 자신이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마지막 기회를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삶이었고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온전히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왜 이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걸까? 왜 그들은 스데반을 반대하고 죽이려 했던 걸까요? 5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이 치솟아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스데반을 향한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있는 이 죄악과 부끄러움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51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말은 완고하고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거역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교만한 자들의 교만한 자들을 표현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의 핵심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의 핵심은 내가 죽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과 그들의 귀가 온전히 죽어지지 못했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교만하고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들의 찔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들을 스데반은 한마디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을 주장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며 지금 이 시간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스데반의 시선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스데반의 시선이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고 그의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의 편에 서서 지금 스데반을 응원하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목이 곧고 교만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을 위해 있는 공간이고 누구가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까? 성전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죄인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죄인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율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모두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복을 경험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율법을 자신의 것을 위하여 삼고 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 성전을 누가 지었으며 이 성전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고 이 성전의 높이와 넓이와 여기들의 시선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인간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스데반의 순교와 그 죽음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우리를 위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묵상하려 합니다. 1625년 렘브란트가 전문 화가로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린 렘브란트의 아주 초기 작품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렘브란트는 개혁주의 종교가였습니다. 개신교 신앙인이었고요. 특별히 종교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의 작품 속에 자신의 신앙을 그려내었던 사람입니다. 계속 좀 그림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의 특징은 바로 빛과 어두움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빛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서부터 밝은 광채가 스데반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지요. 그의 시선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신을 돌로 자신을 치려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있지요. 스데반은 죽음의 그 자리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스데반이 다시 생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침을 맞이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이 스데반의 얼굴이면서 스데반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림 중앙 위쪽에 의자에 앉아 있는 약간 애띄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저게 무슨 말이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돌로 치려 할 때 사람들은 그 스데반에서 튀는 그 피가 자신들의 옷에 묻을까 봐,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까 봐 그 옷을 벗어서 자신들의 리더가 되어지는 사울에게 맡겨 두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던 자들이 스데반을 죽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 가운데 리더가 스데반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똑같이 스데반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바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 살펴보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렘브란트는 자기의 그림 가운데 자기 자화상을 그려놓는 나름대로 클리셰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대하는 자신의 어떤 감정, 이것들을 자신의 얼굴을 통해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안타까움, 놀라움, 어떤 슬픔, 이로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런 표정의 얼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이처럼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그 고민을 이 그림에 담고 있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백 없는 순교는 열정에 사로잡힌 맹목에 다를 바 아니고, 순교 없는 고백은 공허한 말장난과 독백에 다를 바 아니다. 고백 없는 순교는 열정에 사로잡힌 맹목에 다를 바 아니고, 순교 없는 고백은 공허한 말장난과 독백에 다를 바 아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하여 자신 또한 스데반처럼 순교의 자리까지로 나아갈 것을, 그의 믿음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이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될 텐데, 우리의 삶과 죽음이 과연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혹여나 우리 안에 스데반을 죽였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교만함으로 목이 곧아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나 자신을 덕지덕지 치장하며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가리고 있고, 반대로 율법을 향하여, 율법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비난하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질 때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다 제거하시고 오직 주께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 심령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스리시며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안에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교만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나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금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시선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버리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여전히 죄악됨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죄악됨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내가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인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주님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우리의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원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혹여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